유다서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gat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살아 숨쉬게 하심으로 하나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방송을 통해서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안에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목요일 오후에 고나영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라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고 집사님이 아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 집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성도라 천국에 가는 것을 기뻐해야 하겠지만 그분의 삶을 잘 알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고 집사님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이 첫 돌쯤에 경기를 일으켜 뇌병변 환자가 되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눈만 뜨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을 보살피느라 직장도 그만두고 전심을 다해 매달렸습니다. 한 병원에서 장애 아동이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이라 어느 한 병원에 당첨되어 들어가면 들어갈 때 미리 다른 병원에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한 달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세월을 거의 수년 동안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던 구역원이라 병원을 옮기는데 자주 따라가서 그 고충을 잘 압니다. 어느 날에는 저녁에 늦은 시간에 병실을 비워줘야 해서 함께 가서 짐을 싸들고 아주 늦은 저녁에 그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우시던지 지금도 그 모습이 선합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딸은 점점 몸집이 커져갔고 급기야 집사님의 허리와 무릎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설에 맡겼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설상가상으로 위암에 걸렸습니다. 암투병과 함께 허리와 무릎을 치료하면서 틈틈이 일을 했는데 지난 목요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아들이 군 휴가 중이었는데 엄마가 누워 쉬길래 자기는 조용히 자기 방에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민지 엄마 나 갔다 왔어 라고 방문을 열었는데 코에 코피가 흘러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휴가 와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깨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코에 코피가 흐르니까 깜짝 놀라서 쫓아가서 흔들어 깨웠는데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가족들만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조의를 표하고 남편과 전후 사정을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고집사님의 언니가 민재를 통해서 예배 드려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언니 가족들은 다 믿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암,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지만 돌아가실 때는 자는 것처럼 데려가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구나 가야 하는 길이지만 어떤 분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고집사님의 노고를 아시고 죽음의 순간에는 편안하게 데려가신 것 같아서 정말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가끔 오셨는데 잘 기억하실래가 잘 모르시겠어요. 남아있는 남편과 아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잘 믿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너무 이 세상에 매여 살지 마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모습을 직접 배울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배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사탄과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있고 보이는 세계에서는 이 세상의 풍조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시대마다 달리 흘러가고 있지만 그 원리는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잘 살기 위해 돈을 사랑하게 하고 높은 지위를 탐하게 하여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돌과 나무와 금속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거나 자신보다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거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게 함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들이 등장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들의 교주를 재림주로 보혜사로 믿게 하여 성도들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자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이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리키는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여 영의 구원을 받으면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여 방탕한 삶을 조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의 가연서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저자 유다가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처럼 급하게 이 글을 써서 초대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유다서는 신약성경에 있는 공동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서신서를 둘로 나누는데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으로 나눕니다. 바울서신은 바울이 쓴 서신들을 모아놓은 것이고 공동서신, 즉 일반서신은 바울 이외의 제자들이 쓴 서신을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불분명한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유다가 쓴 유다서를 통틀어서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 유다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한 이름이 많죠. 대부분 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분들은. 그래서 저는 흔합니다. 옛날 전화부책 보죠? 그럼 살펴보면 거의 한 줄이 끝나고 다음 줄까지 이어집니다. 흔한 이름이죠. 유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서의 저자가 어느 유다냐에 대한 여러 학설이 있지만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로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얼마나 유다가 많았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2명의 유다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과 4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는 가롯 유다와 다데오입니다. 다데오를 유다라고 한 것은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데오를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롯 유다가 있었던 겁니다. 이 중에서 가롯 유다는 유다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그 출신지를 앞에 붙인 겁니다. 즉 가롯이라는 곳에서 온 유다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이름도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사탄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 동네에는 예수라는 그분이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명을 앞에 세우는 거죠. 그러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야고보의 아들 유다, 즉 다데오는 수리아 지역에서 순교를 했을 뿐 아니라 오늘 유다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저자가 자신을 소개할 때 야고보의 형제라는 말과도 일치하지 않아 유다서의 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이 외에도 신약 성경에는 여러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오직 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가장 유력하다고 우리가 유다서의 저자를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동생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주님께서 고향에 돌아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고향 사람들이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은 목수의 아들로 그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고향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로 고향 사람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을 했던 겁니다. 주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과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보통 우리가 큰 교회에서 보면 어려서부터 자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요, 말은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데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요? 어렸을 때 그 막 개구장이었던 모습을 다 알거든요. 사고 쳤던 것들을 다 알거든요. 왜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다른 사역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변화된, 전도사로 변화된, 목사로 변화된 모습을 처음 대하게 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드려도 어렸을 때 자라왔던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형제 이름들이 나오는데 바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그 형제들도 어려서부터 주님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며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형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본인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심지어는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유다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명단에 유다가 있었기에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서 대부분 성경을 보면 야고보의 아들에서 그 아들이라는 단어 앞에 조그만 글씨로 숫자 3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 밑을 보면 그 숫자 옆에 또는 형제 이렇게라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야고보의 아들 형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욱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같이 있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그 예수님의 아우들이 더불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유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광경과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오순절의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다는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했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막내 남동생이라고 직접 소개하지 않은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단순히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낮춘 겁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친동생임을 감적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야고보의 형제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수신자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정확하게 지명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서 사랑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는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잘 표현을 했죠.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같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구원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성도의 견인을 확정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구주를 영접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모두 완료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지킴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구원은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좀 훌륭한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유다가 성도들에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성화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어 있으면서 자신을 유혹하는 세력들을 대항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을 유혹하는 세력들을 대항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유다서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긍휼의 헬라어 엘레오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더라도 회개하면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헬라어 에이레네는 평강, 평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된 영적 평화와 일상에서의 삶에서 함께 주시는 그 평강이 많아지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두려움과 어떤 그 공포에 사로잡히면 사리 분별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공포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헬라어 아가페오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느끼기를 축원한 겁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영적으로 외로움을 안 느끼고 그래야 육신적으로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데도 육신적으로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느낀다면 때로는 우리가 홀로 있을 때도 외롭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많아지다의 헬라어 플레디오는요, 점점 증가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성령의 기르심을 통해 우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많아진다는 것은 주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매 순간 느끼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산다면 그걸 느껴질까요? 못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묻고 대화하면서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잘 느껴지고 잘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견디며 이 땅을 이겨갈 수가 있고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자신이 왜 유다서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얻게 된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된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일반적인 구원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로 대비하면 초신자를 위한 교제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단인 영주주의자들이 와서 초신자가 아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영이 어린 사람들이 영주주의자들의 유혹에 빠져도 교회가 흔들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성도에게 단번에 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준 믿음의 도란 한 번 주님을 구주로 믿고 진심으로 영접하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번의 헬라어 하팍스는 한 번, 단 한 번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연합을 뜻하는 아와 굳게 하거나 결합한다라는 뜻을 가진 팍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수적 단일성과 추가로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는 완전성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영원한 효력이 되도록 정해진 것으로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구원을 위하여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가리키는 그 비밀스럽고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신천지도 뭐라 그래요? 자기네 성경 공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공부의 과정을 맞춰야 14만 4천으로 돼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이 풍성해지는 것은 그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여기에게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대로 믿어보자고 유혹해도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단번에 주어진 것이고 여기 어떤 것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해 글씨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만약 글씨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 성경 공부를 다 맞출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글씨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들이 가리키는 비밀스럽고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유혹하는 영지자들의 유혹에 대항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힘써 싸우다의 에파고니조마이는요, 투쟁하다, 싸우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이기려고 힘을 겨누며 서로 싸우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피지컬 100이가 있어요. 시즌 1이 끝나고 2가 시작이 됐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턱걸이를 막 40개나 하고 저는 뭐 한 개도 못하는데 엄청난 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그때 힘써 싸우다라는 그 단어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결코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비슷하게 쓰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받으리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경기장에서 싸우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럼 좁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고생 그 엄청난 가난 속에 살아라고 그런 얘기를 할까요? 좁은 문은요,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험난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자기 뜻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사는 것보다 내 뜻 내려놓는 것, 내 고집 내려놓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요? 잘 안 내려지니까. 내려놨는데 어느 순간인가 있어. 이게 참 끈끈이가 붙어가지고요. 내려놔서 떨어진 줄 알았는데 무슨 혹부리 영감에 얼굴에 달려있는 혹처럼 계속 달라붙어요. 그것을 띄어내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묻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와 봉사를 잘하고 선교와 전도를 열심히 내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몸만 힘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뭐예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생명 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치 경쟁자와 경주하듯이 싸우라는 겁니다. 이단과 싸워야 되고 자기의 자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힘써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실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로 가게 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신 성도들을 그 사탄의 유혹에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사탄의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힘써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늘 깨어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가 되고 영지주달 같은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돈이든 명예든 지위든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버리는 것도 영적 싸움이라 힘써 싸우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 버립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돼요. 왜? 눈에 보이는 돈이 있는데 가지려고 하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힘써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번해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러 가면서 지금 어떤 이단들이 유혹하고 있는지를 유다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편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오다의 헬라어 파레이스 두노는 몰래 들어오다, 살그머니 들어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이단과 달리 신천지는 추수꾼과 산 옮기기로 교인들을 빼가서 교세를 확장했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접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가 새로운 성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회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신망을 얻게 되면 그때 성경 공부 같이 배우러 가자고 유혹해서 데려갔습니다. 이것이 추수꾼입니다. 또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 몇 년이고 충성했다가 목회자를 모함하여 내쫓고 신천지 소속 목사를 청빙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접수했습니다. 이것이 산 옮기기입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에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렇게 유혹받은 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영지주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교회에 몰래 들어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망을 얻은 후에 영이 어린 성도들을 유혹해서 자신들이 가리키는 특별하고 비밀스럽고 특별한 지식을 배우자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다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그들은 옛적부터 이 편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판결의 헬라어 크리마는요, 쟁의, 결정, 심판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경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해서 영과 육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리키는 그 지식만 알면 영이 구원을 받으니 육신적으로는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하면서 방탕함을 주장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영이 어린 성도들을 많이 유혹했고 그들이 넘어간 겁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 한 번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already not yet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주주의자들은 영의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라고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방탕하게 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신들이 방탕하게 사는 근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이끌린 대로 살고 이생의 자랑만 늘어놓고 살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영주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베렌투스가 주장한 것처럼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육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고 하면서 육체로 오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면 부인하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는요, 그들이 어떤 판결,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5절에서 6절에, 7절에서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5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니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먼저는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는 자들이 멸망당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함으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지위를 떠난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하나님은 심판날까지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또 다른 육체를 따라, 즉 동성애를 추구하면서 음란하게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불로 형벌을 받은 것을 알려주면서 영주주의자들이 받은 벌이 뭐냐?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고 흑암에 갇힐 것이고 그리고 불로 형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과 심판의 엄중함을 강조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들이기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 세상의 풍조를 통해 이단들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세력과 항상 힘써 싸워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는 방탕한 것으로 바꾸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 구원파가 이해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날짜만 알면 너 멋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에 현혹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을 부인하고 어떤 한 인간을 재림주로 보혜사로 믿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멸망당하고 흑암에 갇히고 불의 형벌에 당하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아버지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정말로 많은 아버지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받는 때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도 공격을 당하지만 이단들의 통해서도 공격을 당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아버지 잊지 않고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도 힘써 싸워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